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끝부분에 가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창세기 22장과 더불어 꼭 필요한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엘리 비젤이라는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의 유대인 작가입니다. 교수이고요. 사상가이고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평화주의자고 인도주의자고 인권 옹호론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저 악명 높은 독일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1956년에 오른편에 보이는 나이트라는 그 회고록을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엘리 비젤이 1944년에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거는 그의 나이 15살 때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주 어린 그런 소년 시절입니다. 그런데 입소하자마자 5 식구가 입소했는데요. 그 즉시로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은 바로 가스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습니다. 3명만 생존을 했는데 그 가운데도 또 아버지는 벙커에서 자기 숙소 벙커에서 집단으로 구타를 당해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15살 어린 엘리 비젤이 나서지를 못했어요. 나섰다가 자기도 죽게 될까봐 아버지가 죽는 거를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에 이 사람에게 shame 그리고 guilt 그런 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무시무시한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나치가요, 무슨 이유에선지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선지 일벌백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지 모든 수용자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3명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어른이었는데 교수형으로 죽였는데요. 즉시 숨을 거뒀어요. 근데 그 중에 1명은 티네이저였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 비젤이랑 비슷한 또래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수형을 하면 이 사람의 몸무게에 콱 내려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거나 아니면은 질식을 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잘 먹지도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서 무려 30분 동안이나 죽지를 못하고 밧줄에 목이 메어서 버둥버둥거리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온 유대인들이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 엘리 비젤 뒤에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God,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15살 어린 엘리 비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기 마음속에서는 솟아올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저 소년이 여기서 죽어가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 아니, 그는 없다. 그는 죽었다. 그렇게 그가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인으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기도했던 이 어린 소년이 신은 죽었다. 마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20세기의 독일 튜빙겐 대학의 조직신학 명예교수인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74년에 The Crucified God,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20세기 최고의 명저 가운데 하나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명저에 바로 나이트, 엘리 비젤의 그 일화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하신다. 이에 반하는 대답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특히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고통받지 않는 분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소년 엘리 위젤이 겪었던 참혹한 이야기, 그 15살 소년이 30분 동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심정, 그것들을 여러분 머리에 한켠에 갈무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 청천벽력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이제 바라던 독자도 100세에 이삭이 출생을 했어요. 물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던 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 생각해 보면 장래에 이 적자 이삭과 생길 갈등의 요소를 미리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에 정착해서 이제 아비멜렉, 그 지역의 최고 권세가인 아비멜렉과 커버넌트도 맺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안정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엘로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제 안정과 평화와 번영만 눈앞에 요즘 말로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상황이 쫙 펼쳐집니다. 꼭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으시죠. 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의도가 아예 애초부터 없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몰렉에게 이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 인신제사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주신이라 그랬죠. 그리고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리는 이런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극도로 혐오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받으실 마음이 원래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당시 지중해 연안에 페니키아 식민지의 그 문서라든가 고고학적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도, 그리고 암몬 족속의 신 몰렉도, 그리고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도 이 인신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녀, 극단적인 그 충성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왕자, 자기 왕세자를 인신 제사로 그모스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더 기절초풍할 만한 일은 열왕기하 16장 3절에 가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도 전세가 불리하니까 자기 아들 왕자를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일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로 이삭을 받으시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를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 땔감을 자르고 그리고 식량과 물을 탁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치 식량이 필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지금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 50마일을 가야 이 모리아 땅이에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꼬박 3일 길을 가야 돼요. 하루 제사 지내고 3일 길을 오고 일주일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터벅터벅 3일을 갑니다. 그리고는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요. 자기 종들을 산 아래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야훼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복수로 씁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아케다 이삭 6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이걸 볼 때 이삭은 자기가 그 땔감을 지고 올라갈 정도니까 더 이상 유아가 아니에요. 어린 꼬마 아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티네이저, 어쩌면 오늘 엘리 비젤이나 그 교수형 당한 아이 정도의 한 14, 15세 정도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는 이때 이삭이 37살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 가면 사라가 127세에 죽거든요. 사라가 127세에 이삭이 37세거든요. 이 랍비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사라가 놀라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살이건 25살이건 35살이건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이삭이 땔감을 지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그와 더불어 불과 칼을 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상해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그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속이 뒤집어지겠죠.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제 도착해서 제단을 탁 쌓고 나무 땔감을 버려놓고 느닷없이 이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독자 그 금지옥역 같은 이삭을 묶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묶는 행위 이 결박하다가 아카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이 아카드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아케다입니다. 그래서 아케다 이삭 하면은 이삭을 결박함, binding Isaac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묶고는 이제 제물로 잡아야 되니까 칼을 목에 들이대고 이 제물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 유명한 렘브란트가 1635년에 그린 이 아케다 이삭, Sacrifice of Isaac 이 그림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눈을 뜨러 보니까 이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낑낑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잡아다가 instead of Isaac,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야훼 이레, 야훼가 공급하신다. 보다 원어적인 의미는 야훼가 take care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말이 있다라고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재확인이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면서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재확인하시는데 훨씬 더 강력한 언어로 재확인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이 표현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처음 나온 겁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건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내려와서 종들을 만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이 어려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신학적 그리고 도덕적 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나 성경 공부 묵상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말 어려운 일을 순종했는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부활 신앙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 나갔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예, 리던던트 할 수 있으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대신 오늘은 이 난감한 문제, 우리가 친교하면서 입다를 다루다가 그 인신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었죠. 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가장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절이에요. 심지어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구절이에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난처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심지어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이건 도대체 뭐지? 내가 30년 40년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열심히 믿었지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셰런 키르케가르, 덴마크의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사상가고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비논리적이고 너무 부조리하다. 그럼 20세기에 영국의 리처드 다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그런데 특히 에이티스트의 우두머리급입니다. 예. 다윈의 사냥개다, 로트와일러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사람이에요. The Selfish Gene, 아니면 God Delusion, 이런 책을 쓴 네오 에이티스트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창세기 22장을 두고 극단적인 아동학대다, Extreme Child Abus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처럼 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풀 길이 없는 난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까지도 이것만큼은 나도 참 답을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당돌하게도, 외람되지만 당돌하게도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What if?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인신제사를 받으시려는 것도 아니요. 본문에는 테스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테스트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테스트해야 하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창세전부터 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테스트해야 알겠어요?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지만 저는 이게 테스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What if?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대로 우리가 만약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건 뜻밖에도 아브라함의 베네핏을 위해서입니다. 아니,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희생이 좀 있어요. 예, 가슴이 놀랐거든요.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베네핏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레슨을 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근접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신학적인 난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딜레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그걸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전통적인 해설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은 사데의 멜리토라는 그 2세기의 주교입니다. 아주 탁월한 주교이고 사상가였어요. 이 사람이며, 아니면은 4세기 그리고 5세기, 아마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대한 히포의 어거스틴, 이 사람도, 그리고 동시대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그리고 2000년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름이 황금의 입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설교를 잘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모형론. 이뿐만 아니라 중세의 저명한 신학자들, 심지어 근대 신학자들까지도 이 전통적인 모형론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케다 이착은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오실 예수의 예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이 일체 프로테스트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자, 이게 전통적인 모형론. 여러분, 이 모형론이라는 건 뭐냐면 타이폴로지. 이건 뭐냐 하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실현이 돼서 그 예수를 포인팅한다, 가르친다, 예표한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민수기 21장에 이런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징벌을 받아서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려서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탁 매달고 이걸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타이폴로지, 모형론입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기만 하면 살고 그를 끝까지 외면하면 죽는. 그러니까 이 놋뱀이 타입인 거예요. 타입, 원형. 이런 게 바로 타이폴로지, 모형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부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주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이런 타이폴로지, 모형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모형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제가 대표적인 것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켜요. 두 번째가 이 모리아산에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이삭과 땔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 딱 봐도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을 죽여야만 되는 상황. 그런데 먼 훗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하신 아들을 제물로 죽여야만 되는 상황.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모리아산.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이로부터 약 1000년 정도 뒤에 그의 후손인 다윗 왕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막 전역을 다니다가 딱 멈춘 곳이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타작마당을 사들여서 저기에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립니다. 여러분, 저기가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저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 지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도화되고 완벽하게 갖춰져서 드려지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갈보리, 저기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타이팔로지, 오실 예수를 예표한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곳, 그리고 1000년 정도 뒤에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 그리고 한 세대 뒤에 솔로몬이 제도화된 제사를 앞으로 1000년 동안 드리게 될 솔로몬 성전을 지은 곳, 그리고 1000년 뒤에 독생하신 아들께서 오셔서 단 한 번에 궁극적이고 완전한 제사를 지낸 곳, 이게 전부 다 모리아산입니다. 그럴듯하죠. 네,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이삭과 딸 뗄감, 이게 요즘 말로 빼박입니다. 빼박. 자, 여러분, 그곳에 도착해서 이삭이 뗄감을 지고 올라가죠. 자기가 죽을 형틀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2000여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같은 모리아 산을 자기가 죽을 형틀 십자가, 둘 다 나무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딱 봐도 undeniable, 그렇죠? 이 모형론이 굉장히 make sense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묵상했어요. 이렇게 많이 설교 들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 많이 묵상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오늘 특별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마침내 드러난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가만히 제가 이걸 연구를 깊이 하다 보니까 이 모형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타이팔로지에 대한 해석이, 엑스포지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팔로지가, 여러분, 예수께서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21장 놋뱀 이야기도요, 예수님이 직접 해설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죠? 그 바로 전전절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정확하게 해설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타이팔로지컬한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의 저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이, 아니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half brother 야고보가, 아니면 끝까지 반모섬까지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쓴 저 위대한 사도 요한이, 그 수많은 신약의 저작들 가운데 이것이 예수를 예표함이라, 이런 해석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케다 이착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반론이 또 아주 결정적이에요. 근데 이 모형론이 성립하려면요, 이삭이 죽었어야 돼요. 근데 이삭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이게 모형론으로 성립하려면 예수를 예표하는 존재는 이삭이 아니라 순양이어야, 대신해서 죽은 순양이어야 정상입니다. 자, 이 정도 가면 이제 모형론이 완전히 산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아주 주님 앞에 여쭤보면서. 그리고 너무나 난제인,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심지어 우리를 고통스럽게까지 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실말이라도, 어떤 그 단서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제가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사실이 이겁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 salvation history, salvation plan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각본 다 쓰셨어요, 이미. 그분이 메가폰 잡았어요. 그분이 감독이에요. 그분이 등장인물도 섭외하고 오디션까지 다 마쳤어요. 등장인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먼 훗날에 육신을 입고 독생하신 아들이 예수로 오는데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역사라는 무대, 스테이지까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salvation plan이에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극장에 가시면 본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 3분, 4분 예고편 나오죠? 그 예고편을 어떨 때 딱 보면 본 영화 나중에 안 봐도 되겠네. 예고편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 예고편들 있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이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모형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산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순양이 모형이라니까. 그보다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거를 저와 함께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이삭에게서 예수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만약 이 장면이 어떤 상황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얻은 독자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지 마시고 그 비극적인 상황을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죽여야만 돼요. 그의 번뇌, 그의 고통, 그의 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애로운 아버지가, 믿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묻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이삭. 정말 오줌을 저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상황. 그 공포, 그 두려움. 여러분 이거를 상황으로 보십시오. 뭐냐 하면 티네이저가 30분 동안 버둥버둥거리면서 죽지 못해서 안타깝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봐야 하는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 15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문매를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서지 못하는 엘리 위젤의 심정. 여러분 개전 초에 미국이 오폭으로 170명 넘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죽였어요.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애곡하는 그 가족의 아픔. 여러분 미군도 16명이나 사망했어요. 며칠 전에 2명도 죽었어요. 미사일을 맞아서. 그 가족들과 그들의 아픔.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와서 수만 명이 지금 죽었을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상황. 유럽의 폭염으로 수천 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인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강간과 살인과 약탈로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액트 아웃하고 계신다고요. 상황극을 재현하고 계신다고요. 아브라함 부자에겐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그가 우리 믿는 자들의 원형이고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조상된 이유 때문에 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걸 대표해서, 그 부자가 대표해서 우리 인류의 현실을, 이토록 고통받고 이토록 괴로워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요.
그렇게 안 놔두시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말락 야훼로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일을 멈춰라. 그리고 13절에 순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substitution, 누군가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그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순양은 오히려 이 substitutionary atonement, 대속이라는 컨셉의 예표입니다. 그 컨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 여러분, 아까 유리겐 몰트만 얘기를 했죠. 유리겐 몰트만이 1981년에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고통의 역사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고통을 한 번만 느끼게 된다면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from us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for us 고통을 당하신다. 여러분, 몰트만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인류의 처절한 모습, 서로 죽이고 죽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출생 보고서라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같이 고통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하나하나 다 아세요. 그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 그런 그가, 제가 말락 야훼 얘기를 했죠. 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락 야훼, Angel of the Lord, 야훼의 사자,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천사가 다 같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 독특한 분이 있습니다. 독특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니에요. 천사장 미가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냥 그저 그런 이름 없는 천사도 아니에요. 이분은 아브라함에게도 손님으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떨기나무로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으로 아주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분은 달라요. 이분은 말씀하실 때 보면 오늘도 보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이분은 말씀하실 때 보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지칭해요. 여러분, 이 말락 야훼가 바로 인카네이션 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까메오로 몇 번 등장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락 야훼가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결론에 다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상황을 보여주신 거라면, 어떤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보여주신 거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이 말락 야훼가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예수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께서는 인카네이션 하시기 이전이건 이후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딱 두 번 비명을 지르십니다. 절규를 하십니다. 외마디 소리를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외마디 소리, 같은 장소에서.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락 야훼로, 아직 인카네이션 전이니까 말락 야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일을 멈춰라. 이 고통을 멈춰라. 이 폭력을 멈춰라.
그리고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딱 잘라서 붙여. 왜?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딱 붙여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셔서 우리 고통 가운데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고 그 똑같은 모리아 땅 바로 같은 장소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번에는 하늘을 향하여, 아까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까라고 치고요. 예. 이번에는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보이세요? 이 2번 절규하심으로 그는 구원을 이룹니다. 이 2번 절규하심으로 아까 컨셉을 소개했던 그 순양처럼, 순양이 예수님인 게 아니에요. 순양이 컨셉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순양처럼 자기가 서브스티튜션이 되셔서 아브라함아 비켜라, 형서가 비켜라, 네 자리에 내가 대신 가마.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렇게 보면 창세기 22장은 대속의 개념이 물론 소개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예수님 이런 도식으로, 이런 모형론으로는 산으로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실존, 처절하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어가는 인류의 실존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다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자리에 내가 가마 하고 실제로 2000년 뒤에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절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프리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고편으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salvation history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구속사의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할 때 프리뷰, 예고편을 상황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저거는 말하자면 영화가 끝나고 올라가는 엔드 크레딧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제목이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말락 야훼로 오셨던 예수께서,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나의 하나님 울부짖으시면서 2번의 절규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저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모형론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말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속의 역사의 플랜과 아들 예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주 잠깐, 좀 미스티리어스하긴 하지만 잠깐 살며시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지시는 분, 아니 그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